함께 읽었던 시편 134편과 135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134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4편은 시제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제 이걸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 아실 거예요. 쉬르 하마로트,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입니다. 이게 다 14편인데 14편의 시는 시제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또 134편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찬송이면서 또 예배자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짧은 시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4편은 레위인들, 이 성소를 섬기는 레위인들, 그 당시에 레위인들과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순례자들, 예배자들이 서로 같이 화답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 교창한다 그래요. 서로 한 절씩 노래하면서 교창을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순례자들을 위한 노래 14편을 끝내면서 마지막에 이 시편 134편을 기록하면서 예배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요, 정해진 순서, 이 순번을 따라서 돌아가면서 이 성전을 섬기게 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렇게 자기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언약하실 때에 그 숫자를 셀 때 이 레위인들은 아예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을 한 거죠. 그래서 레위인 중에 아론의 아들들은 또 제사장으로 구별을 합니다.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 대신 이 집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전체가 다 레위인들인데, 이 레위인들은 1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당번을 짭니다. 그래서 24당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24반차 또는 24반열이란 말을 씁니다. 그게 역대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순번대로 기록한 것을 다윗이 그걸 정리를 하거든요. 정리를 해서 순번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아들들이 제비를 뽑은 대로 15일씩 당번을 정합니다. 그래서 1년을 12달이니까 15일씩 30일을 반을 나누면 15일이 되니까 15일씩 당번을 쓰다 보니까 24당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따라서 그 아들과 자녀들이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시면 성막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성막을 관리해라 하는 지침,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그 중에 거기 등불을 관리하고 또 향을 관리하는, 성소 안에 있는 이 등과 떡상과 향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성경을 조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7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서 27장, 거기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기록을 해놨는데요. 출애굽기 27장, 거기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20절에서 21절 그 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니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감람유니까 올리브유거든요. 올리브유를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준비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니까 일을 하고 그 기름을 마련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소 안에는 등불이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밝힌다는 의미고 깨닫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떡은 말씀을 상징하고 떡상이 있고 반대편에 등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밝히 알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거를 성령으로 이해를 합니다. 내 마음을 밝힌다, 깨닫게 한다, 알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불을 끊임없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할 때 결국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건 낮에만 하는 게 아니고 밤에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밤을 지새면서 그걸 섬기게 되는 겁니다. 당번들이 하는 거예요. 15명의 당번이 15일씩 당번이 하게 되는데 여기 제사장들이 섬기는 모습들을 좀 이렇게 그린 것들입니다. 여기 등불이 켜지는 장면 나오죠. 여기 향을 피우는 장면 나오죠. 요거는 떡을 올려놓는 거죠. 요게 성소 안에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등잔과 떡상과 향단. 이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해야 되고 꺼지지 않도록 늘 보살피는 일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밤새도록 이걸 지키고 또 문지기도 있고요. 이 성소의 문을 지켜야 되고 성전의 문도 지켜야 되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가 되면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인들의 섬기는 모습을 제가 조금 다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제단에 불을 담아가다가 향을 피우러 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그린 거고요. 또 성전 안에 이렇게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일을 제사장들이 해야 되고요. 성전 이제 바깥에 번제단이죠. 이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이렇게 지었을 때 바깥에는 번제물을 태우고 여기는 물두멍에 손을 씻는 곳이고요. 제사장은 안에 들어가서 향과 불과 떡상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속죄할 때는 피를 가지고 이제 법궤 안에까지 들어가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다 피를 뿌립니다.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 찬양하는 레위인들 비파와 수금, 이 나팔을 가지고 찬양하고 재금 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건 악기가 없는 사람은 찬양대원들이죠. 찬양으로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여기 백성들은 짐승을 들고 와서 이렇게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속죄하기도 하고 화목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구약 시대는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고 또 성소를 관리하고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여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와서 이렇게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깥에 순례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한 찬송이 134편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신약 시대까지 와도 성전이 있었고 예배를 여전히 드렸죠. 그래서 거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셀 지파의 마누엘이라는 사람의 딸이 나오는데 이 마누엘 하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한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한나라는 이 할머니가 80세가 넘었습니다. 또 홀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80세가 넘은 이 노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와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와서 기도하고 그 당시의 현실,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야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 밤새도록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도 당번들은 밤을 섬겨야 되고 레위인들도 밤을 섬기면서 등불을 지키고 향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밤새 예배를 드리고 또 성소를 지키다 보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사장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와가지고 제사장을 보면서 힘내라 하고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섬기는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 이 레위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는 게 1절, 2절이에요.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요. 보라 밤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서 있다는 것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봉사하고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힘내라 이런 의미예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건 순례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섬기는 종들은 바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3장 6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사장이 섬기면 그 앞에 서서 일꾼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이 섬길 수 있도록 같이 섬기는 일꾼들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오늘날의 여러분들과 똑같은 거예요. 직분자들입니다. 재직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해가 뜰 때마다 등불을 관리하고 해 뜨는 시간에 새벽에 와가지고 이 향을 관리하고 그렇게 성소를 관리하는 겁니다. 분향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분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해가 질 때가 되면 또 상번제를 드리죠. 아침에도 상번제, 저녁에도 상번제. 그래서 이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면 레위인들은 그 옆에 서서 일꾼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밤낮으로 성소를 섬기고 또 밤을 지새면서 성소를 섬기다 보니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같이 예배드리는 순례자들이 이 예배자들이 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힘내시라고 힘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 송축하라는 말이 사람에게 쓰면 축복한다는 말인데 하나님께 쓰면 찬송한다는 뜻이고 자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송축하라는 단어가 수동태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송축해라, 찬송해라. 순례자들이 이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찬송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노래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성소를 향해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기 2절에 보면 그 번호가 하나 달려 있을 겁니다. 여기 134편 2절에 보시면 거기 2절에 성소란 말에 번호가 하나 달려 있죠. 그 밑에 보시면 다른 번역으로 할 수 있다. 너희 손을 거룩하게 들고 또 송축해라, 찬송해라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를 향해서 노래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거룩한 손을 들어라. 이 거룩한 손이 뭐냐면 너희 삶이 구별돼야 된다. 너희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고 인도해야 성도가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성도들이 사역자를 위해서 지금 응원하는 거예요. 이게 1절, 2절이 사역자를 위한 응원의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힘있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사역을 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사역자들, 교육자들, 일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장로님들, 직분자들, 교회 일꾼들이죠. 그래서 일꾼들을 우리가 응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지만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성도를 섬기려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이제 마음에 상할 때도 있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일도 있지만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새벽에 일어나 예배를 드리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새벽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또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주일 오후 때 말씀을 나누고 매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있고요. 이 성경을 66권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 거예요. 해석이 안 될 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원서를 찾아보고 원어를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이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제가 이해하는 만큼 이해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이해하는 만큼. 그래서 이 한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없이 책들을 살피고 준비하고 또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2024년도에 말씀을 전한 내용들을 좀 제가 용도를 쭉 살펴보니까 주일 낮 예배가 시편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직 시편이 끝나지 않았죠. 77장을 제가 설교했더라고요. 주일 오후에는 66장을 설교했고 수요일 날에는 44장을 설교했고 주일 아침 새벽에는 243장을 설교했고 제가 설교하면 이제 원고를 다 만들거든요. 그 원고가 지금 카페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성실함이죠. 저의 성실함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 합쳐보니까 427장. 이 성경에 있는 427장은 2024년도에 제가 다 해석을 하고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다 제 목소리로 전하고 그걸 녹음을 다 해가지고 녹화를 시켜서 유튜브에 카페에 다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들으셨고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제대로 들었다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면요 그 생명은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얼마나 누리느냐는 여러분의 이제 몫이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5절을 보시면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성경에 딱 한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4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마가가 그래서 참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마가가 좀 유명하지 않잖아요. 잘 이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마가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 거기 그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철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처음 뭘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땅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말씀의 씨가 생명인 거죠. 그게 뿌려지면 여러분 마음에 뿌려지는 거죠. 근데 그게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린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이게 말씀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흙이 있다면 신겨 있으면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지는 여러분 몰라요. 우리가 땅에다 씨를 뿌리지만 자고 나면 또 자라나 있고 싹이 나오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으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씨인데 싹이 나고 다음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엔 충실한 곡식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예요. 땅은 계절을 따라 분명히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싹이 바로 나오지만 이 말씀의 씨는 언제 나오는지 몰라요. 자연의 씨와 달라요. 때가 되면 이게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면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427장을 뿌렸어요. 여러분 듣든 안 듣든 저는 일단 마이크 대고 뿌렸어요. 여러분이 귀로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진 겁니다. 그것이 언제 자랄지는 몰라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생명이 있는 말씀이니까, 생명의 씨니까 언젠간 분명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깨달아지고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면 그게 이삭이 되고 나중에 충실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역자는 그걸 섬기는 거예요. 성실하게 섬기는 겁니다. 열매가 당장 나오진 않는데 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성실하게 섬기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성실히 섬기는 이 사역자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사람이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지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나약해지니까 잘 감당하시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를 위해, 사역자를 위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역자들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견디고 넘어가는 것이죠. 병들기도 하고요. 몸 관리 잘못하면 병듭니다. 죽을 병이 걸리기도 하고 실제로는 어려움이 당하기도 합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이 목사가 힘을 내서 이 교회를 또 성도를 잘 섬기시도록 축복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피차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이렇게 써놨어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시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바울이 기도를 요청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요, 요거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역자죠. 히브리서 13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13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더욱 좀 원한다.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죠.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 목사들은 내 인생을 포기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욕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저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써놨잖아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될 자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려고 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나서보고 했는데요. 나서봤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 제가 다 알죠. 어려움도 있는 거 알죠. 그렇지만 제가 굳이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잘하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성도예요. 근데 우리가 좀 조급해가지고요. 내가 한번 그거 해보려고 하면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림 잘 못 그리는 사람이 명화에 문제가 생겼다고 내가 좀 고쳐보겠다고 막 이렇게 칠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그림 망쳐요, 여러분. 잘 그린 그림치 내가 좀 손보겠다고 괜히 손댔다가 망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하도록.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 그게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고 이 히브리서 기자도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데도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피차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과 이 성도가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서로 막 도와주는 거 보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막 도와주는 거 보면 여러분 기특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막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하나님 기분 좋으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서로 막 비난하고 이러면 하나님 속이 상하는 거죠.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서 기도해드리고 여러분은 사역자로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4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성도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힘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찬송하세요. 그렇게 하고 또 이 제사장은 성도를 향해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34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제사장이 성도들에게, 레위인들이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제사장을 위해 기도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순례자들에게 화답을 하면서 노래 교창한다 그러죠. 성도가 제사장을 향해 노래하면 제사장들이 성도를 향해서 이런 노래를 화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이 시온은 예배드리는 것이죠.
예배하는 곳에서 이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이 시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를 해서 기도하고 목사가 성도를 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 교회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게 평강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이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 이 괴로움이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준비되어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도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요, 네가 이 율법의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깨달아서 그것을 지켜 행한다면 네 길이, 네 인생이 평탄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들이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그런 인생 같지만, 내 혼자 이런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쉼을 얻게 된다,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에 내가 가는 이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또 형통하게 되어지고 어려움 중에서도 기쁨과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4편은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런 레위인들과 순례자들이 함께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하면서 찬송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하러 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축복하면서 남은 생애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거기 135편을 잠깐 보십시오. 이 135편도 잠깐 나눌 텐데요. 이 135편은 언제 기록했는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사람이 기록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고요.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기업의 복을 주시고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우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노래한 거죠. 그것도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있는 이 하나님 모습을 한 편의 시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시편 135편을 보면서 이게 모자이크 시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시편 135편은 한 절 한 절이 다 다른 시에 있는 것을 인용해 온 거예요. 한 절씩 다 인용을 해가지고 이 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글을 떼와가지고 이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모자이크 한 것처럼 이 시를 지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시편 135편은 모자이크 시다. 그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35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록했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135편 1절, 2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 레위인들, 아까 134편을 인용한 거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찬송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란 말도 아시죠? 미리 보여드리면 할렐루야는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할렐루야, 요거 할렐루야는 요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단어죠. 할랄이라는 단어에 야가 붙었죠. 야훼, 여호와. 할랄이라는 것은 찬양한다는 뜻이고 야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강조형으로 돼 있으니까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면서 여호와의 종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의 하나님 성전 세 번 강조돼 있죠.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의 성전들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이제 섬기는 자들이죠. 서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주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자랑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노래해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냐? 3절 앞에는요,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왜냐하면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노래해라. 왜냐하면 하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다 하고 3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붙여놔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이게 토브라는 말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다. 그 이름을 찬송해라. 그리고 4절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를 택하셨기 때문이라. 여기 특별한 소유란 말이 아까 나왔던 그 단어 이게 제가 좀 특이해가지고 이 세구라라는 이름도 좀 세구라 좀 특이하죠. 세구라 비밀이 잠겨뒀다 어디 숨겨놓고 잠가놨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집안에 제일 깊은 곳에 숨겨놓고 잠가놓는 거면 어떤 걸 잠가놔요? 집에서 제일 좋은 거잖아요. 제일 귀한 거.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특별한 보물 또는 귀한 재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소유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특별한 소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 대하실 때 이런 비밀이 숨겨놓은 재물처럼 여겼다.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가장 귀한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게 모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언약을 해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는지 보여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부름을 받은 사람들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이 시편 기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알거니와 5절 거기 보십시오. 내가 알거니야 하는 표현이 있죠. 야다라는 말. 하나님을 구석구석 철저히 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위대하다. 위대하는 크다는 뜻이거든요. 가돌이라는 말은 크다 한 거 이걸 위대라는 말로 번역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들어보셨죠? 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크다. 이런 분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다. 그래서 6절부터 그 하나님을 소개하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 하늘과 땅, 바다와 모든 깊은 데 있는 것을 다 행하셨다. 이건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다 만들었다. 7절에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 내신다. 이 우주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지구를 다스린다. 안개, 비, 번개, 바람 이게 지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8절에 보십시오.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얘기하잖아요.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 모든 신하에게 보내셨도다.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쳤죠. 죄를 상징하는 애굽을 치고 이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를 치고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절 11절에 보면 죄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이라. 이게 동쪽에 있는 나라가 바산 왕 옥, 가나안 아모리 왕 시온이에요. 이게 민수기서에 다 나와요. 요단 동편을 차지했고 요단 서편은 요단강 건너가지고 모든 국왕들 31명의 왕이 죽어요. 이 여호수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1명의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서 그걸 누구에게 줬냐? 12지파에게 12기업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복을 주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은요, 성도의 이 땅의 복을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셨다. 13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라.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이 주를 기억하는 것이 대대에 이르러야 된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14절, 이거는 줄을 쳐놓으시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는 거, 보호한다, 변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라. 긍휼히 여기신다.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또 기억하며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 믿지 못하는 자, 욕심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를 따라가는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15절 한번 보십시오. 열국의 우상은 은금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불신자들이죠. 그걸 만든 자와 그걸 의지하는 자는 그것과 같으리라. 우상같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요, 수많은 종교를 만든 거예요. 수많은 종교를 만들고 그걸 의지하게 하고 그걸 따르게 하고 그걸 또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게 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라마다 지역마다 이런 우상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호흡도 없는, 기도해도 들을 수 없는 그게 우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다 이걸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은 이같이 망한다. 우상같이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 찬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9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제사장들이죠. 여호와를 송축해라. 레위 족속아 일꾼들이죠.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러분들이죠. 여호와를 송축해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예배 자리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 족속들아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그 속에 부름받은 일꾼들, 제사장들아 레위인들아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다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송축한다는 말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찬송한다, 자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먼저 선택하셨고요. 또 그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죄에서 노임을 받은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노래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가하고 입술로 삶을 전가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오늘 135편을 통해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 이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제대로 하고 산다면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35편, 이 짧은 시들이지만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알고 깨달은 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알고 깨달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찬송하고 간증하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도와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시편 134편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꾼과 또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고 하는 기도하는 찬송하는 이 모습과 아름다운 이 섬기는 모습과 또 성도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말씀을 깨달으셔서 늘 찬송하는 삶,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감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